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나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분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으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피고 정탐하고 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선발된 12명의 부족 대표들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그들이 그 보고를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합니다. 그들은 그 땅이 정말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며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회중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땅에서 나는 포도송이는 너무 커서 한 사람이 가져올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는 무슨 거인들이 사는 동네가 무슨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길래 한 사람이 못 들고 두 사람이 들고 와야 됐냐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좀 과장된 얘기고요. 식물학자들은요, 포도가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채 잘라서 두 명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성경에도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를 베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열매가 있었던 그곳이 좋은 땅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하고 있는 그들의 의견이 이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는 갈라집니다. 12명이 출발했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이 좋다고는 말하지만 28절에서부터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부정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당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가나안 땅 성읍이 매우 견고하고 크다고 얘기하면서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 곳곳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 살고 있다고 부정된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가나안 지역 곳곳에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그것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는 빈 지역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빈 지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 빈 지역에 살면서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어떻게 도모해볼 어떤 비벼볼 언덕이라도 있겠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빈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만한 땅이 없어요. 우리가 살만한 지역이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아낙 자손은요, 뒤에 자세히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지만 기골이 장대했던, 그래서 거인처럼 체격이 큰 족속을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골리앗도 아낙 자손의 후손의 한 갈래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열매는 탐이 나지만 내가 정말 헌신하기는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모인 회중의 분위기는 매우 더 험악했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자신들이 이제는 향해야 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점령하고 왔는데, 처음에 그들이 이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들은 환호성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다수의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회중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아마 매우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0명의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 그 10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 나섭니다. 33절에 보면요, 갈렙은요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하도록 그들의 다독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부정되고 악화된 분위기를 멈추기 위해서 용기를 낸 갈렙은 어찌 보면 그들의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보고에 비하면 무모하기까지도 한 얘기를 합니다. 갈렙은 야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좀 수가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 그냥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갈렙은 얘기합니다. 그런 갈렙의 자신감은요, 현실 너머에서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근거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갈렙의 믿음의 선포는요, 바로 묵살되어 버립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한층 더 부정적이고 강조되고 과장된 표현까지 사용해서 그들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을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은 스스로 싸워보지도 않고요, 지금 스스로 패배를 예언합니다. 그들의 판단은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이미 싸우거나 마나 그 싸움은 우리의 패배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들은 그 정탐한 땅에 대해서 그 땅이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백성들은 체구가 거대한 거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아낙 자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아낙 자손을 한술 더 떠서 네피림의 후손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네피림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들이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사태가 나잖아요. 그 홍수 이전에 있던 전설의 거인들의 용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생겨난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과 결혼해서 난 후손들이 네피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신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대한 장수들 같은 경우 보면 신과 인간들의 혼혈인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요. 아마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건 뭐냐면 그 네피림, 그렇게 그 생각했던 여겨졌던 네피림들도 홍수 사태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여러분, 홍수 사태 때 살아남은 인류는 누구뿐이었습니까? 노아와 그 자식들밖에 없었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들을 굳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까지 말했을까요? 아마 그들은요, 그들이 얘기한 것은 그들이 본 아낙 자손들이 키가 크고 기글이 장대하지만 그들은 겁을 먹은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의 신화에 나왔던, 그 고대에 나왔던
신과 인간의 혼혈의 후손들이었던, 그래서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과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메뚜기 떼와 같다고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문의 사건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보고회가, 정탐 보고회가 이제 많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지파의 대표였던 그들이 자신들의 지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신들의 지파로 돌아가서요, 각 장막에서 이제는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보고 대회에서만 이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 벌써 100점 대패합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거기서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곳에서 각 족속, 각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왔다고 그들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 판단과 그 잘못된 판단과 선동으로 인해서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밤새도록 통곡한 그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들을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결국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인된 자들, 만 20세 이상 된 자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즉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성인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는요, 최단 거리로 따져보면 약 30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약자와 어린이, 부녀들을 감안해서 하루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만약에 20에서 약 25km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넉넉 잡아 한 2주, 14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들이 그 출애굽에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추정되는 그 경로를 따라간다 해도 약 120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1200km가 되는 거리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다른 변수만 없다면 약 60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입니다. 정말 많이 잡아줘도 100일 안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그들의 그 불신앙과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인하여서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그들은 광야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혹독하게 연단받은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0명과 12명을 가른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10 정탐꾼들의 얘기는요, 비교적 사실의 바탕을 둔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시각이었고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세계 그 당시 최강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고 그
홍해를 가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몰살시키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앞서가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 사이에서 밀접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시각, 어떠한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가입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은 어둡게만 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놀라도 사방으로 확 흩어져 버리는 메뚜기.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상대와 대적해도 기세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거구의 거인이었던, 성경학자의 추정하기를 신장이 약 3m 가까이 됐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골리앗을 돌팔매로 죽인 소년 다윗 아닙니까? 아마 다윗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에 대항해서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했던 갈렙은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때 편입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라고 얘기는 하지만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을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나스 사람. 성경학자들은요, 갈렙을 에돔 족속과 관련된 가나안 원주민들 소수민족의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통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렙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은 나중에 그가 85세 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요,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갈렙이 지금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여러분 갈렙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이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12 정탐꾼들에 속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나이가 4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45년이 후른 지금 85세인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입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인데 뭐냐면 내가 싸움의 어떤 장수로서 지휘관으로서 내가 지금 싸움을 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요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자신만만합니다. 마치 내 나이가 85세인데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는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요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바로 그 거인이라고 얘기했던 45년 전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을 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네피림의 후손이라고까지 얘기했던 아낙 자손들의 본고지가 바로 그 헤브론 땅입니다. 지금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그 본고지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 아낙 자손을 다 몰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했었던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고 나를 지금 보내달라고. 나는 85세지만 나는 여전히 강건하고 나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갈렙에게는요 가장 정복하고 싶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언약의 축복을 받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고요. 그곳에서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내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자신에게 충성했던 갈렙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전쟁이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갈렙에게 승리로 화답해 주신 것입니다. 갈렙은 그 약속한 땅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과 귀를 매우 많이 현혹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다고는 하나 실상은 보지 못하고요. 엉뚱한 얘기를 했던 12 정탐꾼의 모습이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준으로 내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함은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를 바꿉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 지금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과 요셉 인생의 반전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 과거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타락한 생활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지금 내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내 미래를 좌우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자신의 힘을 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렙의 믿음과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